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도시고 그리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를 생활합시다. 네. 또한 감사를 입에 달고 좀 삽시다. 제발 좀 감사합니다. 입에 좀 달고 삽시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마음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없으면은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이 제일 치과 의사가 싫어한답니다.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야. 무슨 뭐 한약을 먹냐고. 밥이 보약이다고 하면서 산 사람답니다.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파서 하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한 사람이답니다.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나는 살아가. 진짜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변호사 좀 죄를 범해야 변호해서 돈 버는데 법 없이도 산 사람이다 말한답니다. 학원 강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 학생을 좀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 가르치면 10가지를 깨달아 버려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배울 것 없다는 사람들이 학원 강사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지질이 불치병을 낫게 해줬는데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라고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일제히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멀찍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이 나병 환자, 곧 문둥병자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일반 사람들과 함께 접촉할 수 없습니다.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멀리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한 10명이 시작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 들리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면 낫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 무지무지한 그런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곧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절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에 9명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어쩜 우리 예수님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9명은 어디가 있느냐? 어찌 너만 오고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섭섭하고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런 서운한 그런 표현들을 하시게 됩니다. 자, 과연 여러분 이 9명은 어디에 갔을까요? 혹시 오징어 게임 하러 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아이고 뭐 8편인가 9편 같았는데 띄엄띄엄 이렇게 봤는데요. 보지 못한 사람은 교훈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이야기하니까 봤다고 밤새도록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온 세계가 우리나라 넷플릭이라고 그러는데 넷플릭이라는 그 말은 인터넷과 이 그 영화를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극장에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돈 얼마 주면은 뭐 한 달에 뭐 몇천 원인가 뭐 만 원인가 주면은 영화를 몇 편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넷플릭인데 그 넷플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TV를 놓고 또한 인터넷으로도 충분하게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아주 막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청년이나 애들까지도 아주 열광하는데 독일 같은 데서도 이 애들이 막 게임해가지고 막 때리고 막 침뱉고 죽은 자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이 국내의 넷플릭식으로 아주 최초로 세계 1위였습니다. 뭐 1억, 2억 사람들이 이 보고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우리가 어릴 적에 늘 했던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게임인데, 놀이문화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했잖아요. 그러고는 이 드라마에서는 영희가,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 항상 영희야 이리 와 뭐 철수야 막 그런 놀다. 그리고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데 그러니까 영희가 딱 뒤돌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합니다. 하는데 한 인형이 이제 하는데 만약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움직여야지 피었습니다 한데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총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들도 뭐 어디 나무에 심어 숨바꼭질 할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움직이면은 딱 너 죽었어 그 탈락시키잖아요. 그걸 이제 그 감독 그 연출자가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딱지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딱지를 치고 이기면은 그냥 10만 원을 준다. 그러나 지면은 뺨 하나 맞고 이정재가 엄청나게 뺨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몇십만 원 이렇게 땁니다. 그리고 이제 사탕, 달고마 모양 떼기, 사탕, 달고마 많이 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줄달리기, 구슬치기, 꽃. 우리는 그 일본 말로 그 담하지 않습니까? 그 담아 하나씩 따먹으려고 그 밤에 새도록 막 코 찔찔 흘리면서 해가 넘어져도 경사가 빨리 밥 먹어라 라고 해도 그냥 그 담아 몇 개 따려고 그렇게 놀이했던 거. 담아치기, 곧 구슬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징검다리 뭐 건너기. 그러나 이제 2편을 한다니까 뭐 여자들은 고무 이렇게 고무줄 넘기 내지는 뭐 땅 따먹기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들이 늘 어린 시절에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 무슨 게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놀았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상을 해서 한 연출자가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 참가자 456명이 456억, 한 사람당 1억 상들여 가지고 456억의 상금을 넣고 죽음의 게임을 하게 되죠. 마지막 한 사람이 이 상금을 모두 가지게 되는 목숨 건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3명의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의 기독교가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면으로 나타나게 되죠. 좀 이 3명의 기독교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전혀 감사치 않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그 영옥교회 최병학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만은 먼저는 이제 244명의 244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목숨을 건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죠. 그런데 244번은 다른 사람을 밀어 떨어뜨려서 자기는 삽니다. 그런 이제 게임인데,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려서 죽이고 자기는 살았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대단한데 다른 그 참가자들은 살았다는 그런 안도감과 또한 함께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243번은 난 살았다 라고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요,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피로,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피로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죽음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린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죽으셨으니까 그걸 감사다라고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말 아주 흔한, 아주 값싼 그런 회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를 그들은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기독교의 민낯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게 우리들의 그 모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는데요, 자기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재개발되는데 철거를 합시다. 그리고 지금의 시가보다도 좀 돈을 더 주는데 더 많이 받겠노라고 그냥 붉은 띠를 띠고 철거하는데 그냥 막 몸을 이렇게 던지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재개발하지 못하는 전 아무아무 목사님이 목사가 경험하는 사랑제일교회를 볼 때,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닌데, 그리고는 한 기관에 아주 그 조그만 단체 기관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래 하니까 그의 아주 악영향이 얼마나 한국교회 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코로나19는 전염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께 전염돼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정치적인 모임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걸 정치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코로나가 더 발생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어찌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일을 행할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거예요. 아주 종교적인 이기심으로 가득한 교회를 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를 보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지 아니한 9명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정말 종교적인 이기심 때문에 자기 욕심만 챙기는 종교적인 이기심으로 살아간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남을 위하고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자 하는, 예수 믿는 목적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자 하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먹고 싶지만은 다른 사람이 사도가 되어가지고 저 음식을 먹네?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 없으면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자유롭게 먹으라. 뭐 부정한 음식, 뭐 정한 음식 있지 않다. 먹되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참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244번과 같은 그런 삶. 두 번째 사람은 240번인데요. 지영이 아버지로 나옵니다. 지영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지영이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였는데 지영이가 그 아버지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그렇게 못살게 군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성폭행을까지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번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식적인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이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보지 못했던 이 지영이가 그 아버지를 죽인 자가 돼요. 살인자로서의 이 게임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인자로서. 하여튼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살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작가가 아주 극단적인 그 표현들을 해서 아주 혐오감을 갖게 하고 거부감을 갖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오지 아니한 이 9명의 사람들, 이런 가시적인 사람들 아닐까요? 가시적인 사람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병 환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놓으니까. 그리고 진짜 나음 받으니까 나을 때가 됐으니까 뭐 나았겠지. 아니 나병 환자 그 문둥병자가 뭐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낫겠습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낫도록 하게 하시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식적으로 하다가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다고 치부해버리고 가식적인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들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식적인 그런 삶은 살지는 않았는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그리 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된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식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진실한 사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정말 저들이 코로나19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는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예배 드리도록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었던 그 믿음, 언제 믿었냐는 식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과연 그 믿음들이 가식적 믿음은 아니었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을 토해내는 진정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람은요, 드라마 끝에 나오는 길거리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징어 게임에는 참여하지 않은데 주인공 456번 이정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 456번인 이정재가 456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세금 떼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 게임을 이렇게 이 설계했던 사람이 마지막 승자였던 이 456번 이정재를
그냥 눈에 안대를 하고 그리고 손 발을 묶고 길거리에다가 던지고 차라가 와서 던지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 있을 때는 어떤 분위기예요? 아주 캄캄한 밤에 손 발이 묶이고 그리고 눈에 안대도 있고 이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거기에 꼭 있는 그런 분위기는 비가 와요. 비가 억수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보고 불쌍하다 라고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정재를 이제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그 눈에 있는 안대를 벗겨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착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전도자가 딱 안대를 해놓으면서 아주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아주 섬뜩한 그런 모습이고 아주 기괴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 상황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예수 믿으라 라고 하겠죠. 자, 근데 그 상황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게 꼭 그때 해야 할 그런 얘기입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불쌍한, 그냥 두면은 죽어요. 손발이 묶였으니까. 그럼 말도 못하니까. 그냥 또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것도 그 밤중인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아픈 상처를 치료해 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 주고, 또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할 겁니다. 그 따뜻한 사랑이 바로 전도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이 먼저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랑이 곧 그를 구원한 일이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 안대 하나 벗겨놓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 보통 우리가 전철 보면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과연 옳은 그런 전도의 방법인지, 더 선하게 인격적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마다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막 저주까지 하면서, 과연 그 옳은 일들인지. 가까이 가가지고 따뜻한 그런 미소를 하면서 이렇게 사형리로 또 저점 할 수도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 과연 옳은 일인지. 물론 또 그럴 때가 또 필요할 때가 있겠죠. 많은,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를 아니었습니다. 참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던 이 9명도 그런 사람 아닐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바쁜 그런 와중에서도 길을 가다가 그들의 그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병만 깨끗이 남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맙니다. 전혀 사랑이 없는 전도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은 아주 작가나 감독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아주 삐딱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좀 삐딱해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이 한국에 끼친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크는데, 그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적인 현상만 보고 삐딱하게 이렇게 여기서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좀 화가 나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거부하고 싶지만은 부분적으로 또한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악하게 나타납니다. 막 사람 막 죽이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대,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죽은 사람들 가지고 갔다가 막 살아있는 사람도 이 안에 있는 이 막 내장들 막 끄집어내가 그것도 또 팔아먹고, 아주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서 또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굉장히 아주 부정적으로 해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아주 가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분적인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 줬으니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9명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9명이 아닌 1명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감사했을까요? 첫째는 감사하지 아니할 핑계거리를 늘 버리고 이 1명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 9명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 나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수년, 수십 년 동안 내가 나병 환자여서 문둥병자니 나를 아주 완전히 버리고 말하는데 그 가족들 좀 만나보고 싶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지. 그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살해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니야. 지금 그 순간은 내 병이 나는데 이 병이란 게 불치병이야. 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시적으로 날 수가 있는데 또 재발할 수가 있지 않느냐. 재발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난 그때 가서 저 예수께 가서 살해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이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아니 그래도 이렇게 나병 환자가 깨끗이 받았다. 근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냐 이거예요. 좀 모아가지고 좀 돈도 먹어도 물건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음에 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거린 거죠. 핑계거립니다. 또 한 어떤 사람은요, 눈치를 보니까 이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주섬주섬 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9명은 안 가려고 하고 1명은 간다. 다수결에 의한다면 내가 그래도 다수결에 포함되지 1명으로 가면 쪽팔리지 않느냐 하면서 9명의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핑계거리죠. 감사치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요. 진짜 죽을 사람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못해요. 감사 못해요. 그 조그만 것들 때문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정말 감사는 즉시 해야 되고, 감사도 타임이 있어요. 타이밍 놓쳐버리면은 그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를 하되 핑계거리를 버리지 마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보면서 영원한 지옥 갈 사람인데 나를 우리의 주님이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진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병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핑계거리를 해서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 믿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핑계거리 다 없도록 하세요. 핑계거리가 있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시고 핑계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은 핑계거리를 싹 없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했습니다. 9명 뿔뿔이 헤어져 갔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호리 나라 돼가지고 늘 무시당했던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에게 얼마든지 가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먼저 이 모든 병을 낫도록 하게 하신 이는 저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들의 부모가, 형제 자매가 이 병을 낫도록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은 짠하게 생각했지만 그 부모들이, 형제 자매가 낫도록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낫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죠. 감사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 사람들이만 감사한들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까? 감사도 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9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한 명은 그렇게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사람처럼, 핑크거리가 9명은 다 있지만, 그래서 나오지 못했지만 이 한 사람 다 부딪히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한 사람처럼 항상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디가 있느냐? 굉장히 우리 예수님의 그 표정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서운하다, 진짜 서운하다. 그것도 문둥병자인 나병 환자를 내가 깨끗이 시켜 줬는데 그 제사장들이 늘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거든요. 가는 도중에 낫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내가 낫겠는데 나에게 오지 않냐고. 사람들이 뿔뿔이 다 갔다는 게 그 아우는 어디가 있느냐? 우리 예수 굉장히 어두운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굉장히 섭섭한, 아주 섭한 그런 모습으로 그 아우는 어디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섭하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살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우리 주님을 섭하게 해드린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의 도리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 명은 그걸 알았어요. 9명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막 멍멍 울면서 너무 고맙더라. 사람 여러분, 나병 환자가요, 코, 눈이나 손 같은 게 막 썩어가지고, 특히 연한 부분들이 막 썩어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소록도에 한 번씩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습니다. 아니, 없어요.
지금 이제 나병 그 병이 이제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만은 이제 다 양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어떤 곳에서 그냥 진짜 거지처럼 살아가요. 그런 삶을 낫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 어쩜 저와 여러분들은 나병 환자보다 더 죄악들이, 그래도 나병 환자 가운데서도 육신의 그 병을 가졌어도 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죄는 지옥 갑니다. 그 지옥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갑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짜 감사치 아니했던 이 아홉 명은 아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진짜 아주 뻔뻔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한다면 아주 뻔뻔한 사람. 뻔뻔한 사람. 여러분, 감사치 아니한 9명과 감사한 1명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원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믿음의 감사로 그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9명은 비록 나병 환자에서 자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감사치 아니야.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구원받아서 병을 낫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병도 남을 받았고 그리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가 천국에 들어가니 얼마나 멋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감사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문둥병보다도 더 제약된, 더 무서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고 그런 영원한 불구동 속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는 그 죄, 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 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치 아니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표현입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이 승리자가, 이정재가 수백억 돈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쓰지 못해요. 한 푼도 쓰지 못해요. 일확천금의 그를 가진 것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수백억 개 비교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은 온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감사치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그러거니와 정말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의 영혼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근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 건강,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제로가 되고 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생명 걸고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
진짜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달은 추수감사절도 있어서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건강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물질 주신 것 감사하고, 나의 가족들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도 가장 감사치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감사의 가장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감사하도록 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장 감사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좀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감사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세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입에서 달고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도록 하게 하는데, 우리 여러 가지 핑계로 감사치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늘 갖게 하여 주시고,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감사를 정당하고 합리함이 아니라 감사의 그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남을 더더욱 감사하게 되시고, 그 감사를 깊게 생각하고 더욱 감사에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